네, 오늘은 가짜 뉴스라는 제목으로 특강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 하면 요즘 가짜 뉴스라는 말을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뉴스가 진짜 뉴스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 뉴스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제목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뉴스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짜 뉴스로 만들고 살아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올바르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큼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사의 말 따라서 때가 되면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고 예수님은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 죄로 달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진짜 뉴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짜 뉴스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믿는 자의 부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고 믿는 우리들 역시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다 철회하시고 분명히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그 증명이 뭐냐? 그 제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명 앞에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나는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뵌다.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려니.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 믿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거기서 호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말인데요. 이거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역자들이 혼미하게 되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에 속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만 그런 말이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가짜뉴스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 위에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거 완전 가짜뉴스입니다. 이거 완전 가짜뉴스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가짜뉴스, 이 다른 복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두 귀를 꽉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고. 자, 또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 한 가지.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더럽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곳이라 이 말이에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막 불타는데 그냥 소금 집어넣어봐야 팍 버티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와 정반대예요.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말 그대로 천국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장차갈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심령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그 영혼에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염려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욕심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으로 감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신령하게 부활돼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은 이 죄인을 이 죽어 마땅할 이 죄인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돌립니다. 우린 찬양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뭘 없다고 불만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근심입니까? 그 문제 해결되고 그 일이 잘 됐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조금 뭐 그 일이 엉키고 좀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요 괜찮아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힘들 때도 있는가 하면 풀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돼가지고 영원한 날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러면 갑자기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생각하다가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알아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